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의 새싹을 틔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연일 동안 포근한 날씨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어요. 어제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죠. 미세먼지만 아니면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이제 4월에 들어서니까 완연하게 우리가 봄이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날씨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은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활동하기 좋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모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봄입니다. 이 봄이 왜 모든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릴까요? 봄은 많은 나무들이 싹을 틔우고, 그리고 많은 생물들이 번식을 하고, 나무의 꽃들이 활짝 개화하여서 사람들에게 눈의 즐거움을 주는 시기가 바로 봄입니다. 지금 진해에서는 벚꽃이 지금 활짝 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서울에서도 벚꽃이 만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 일이 있어서 이 아파트 단지에 내려갔는데 이 단지 안에 있는 살구꽃은 벌써 폈더라고요. 어제도 어딘가를 다녀오다 보니까 앵두꽃도 벌써 활짝 피었고요. 아마 벚꽃도 조만간 필 것 같아요. 이처럼 봄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성. 그것은 무엇이냐면, 봄을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지난 겨울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도 움츠고 활동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 특히 나무들이나 식물들은 죽은 것처럼 보이며 생물들 역시 깊은 겨울잠에 들어가는 그런 겨울이었는데, 이제 봄이 오면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무들이 새싹을 틔워서 싹을 틔우고 나뭇잎새를 내고 활짝 꽃을 피우고, 그리고 동면을 하던 짐승들도 다시 땅 위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번식을 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이 왔다는 것은요, 희망이 되었고요. 봄은 여러 문학작품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나무들은 새싹을 내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교회 여기 있는 저 횡은목을 가지치기를 해줬는데요. 가지치기를 안 하니까 밑에 나무가 가지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가지가요, 점점 노란색 이파리를 생기면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물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나무가 싹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을 내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은 고목이 되어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와 식물은 새싹을 나면서 함께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저 고무나무는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동면을 하는 것인지 전혀 싹을 내지도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저 나무가 살아있을까? 나무는 새싹을 낼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의 생명력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의 해마다 새싹을 움트리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지내고 있는 2016년의 새봄이 온 것처럼, 이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 마음에도 소망의 싹을 틔우는 2016년 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전 세계적 공황이 언제였을까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론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경제적 고난이었다고 하면 1930년대어간에 있었던 세계 대경제공황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는 왜 경제공황이 왔을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산업 발달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산업 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산물은 소비시장에서 모두 다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비시장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 결국 이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팔리지 않은 물건들로 인해서 기업은 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산한 기업에서는 당연히 실업자들이 수없이 양산이 됐겠죠. 그리고 그 실업자들과 많은 물건이 풀리고 기업체들이 도산하게 되자 연이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지는 이 사태를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데요. 왜 세계 경제공황이 되었냐면,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럽과 당시 산업화를 이뤘던 선구적인 모든 국가에서는 함께 경제적인 공황과 실업사태와 인플레이션이 반복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한순간에 대몰락을 겪었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1930년대에 비해서 국제 경제 연관성이 굉장히 더 밀접하죠. 예를 들어 어젯밤에 미국에서 일어난 경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과 일본 증시에 바로 영향을 끼치는 게 오늘날 세계 경제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가 1930년대에 비해서 세계 대경제공황이 있었던 때에 비해서 국제 간의 경제적 밀접함은 더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또는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의 있는 영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 대경제공황 때와 같은 파급 효과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경제공황기의 실험은요 아주 당연한 일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빈민들이 생기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거의 이 공황기가 10년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에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취업을 못하고 빈민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고통은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냐면요. 바로 나치즘으로 대표되는 정치체계, 즉 전체주의 또는 민족주의 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게 되면 빈민이 많아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정치체계에 있어서도 아주 극단적인 정치체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히틀러가 시작한 이 나치즘을 통해서 독일이 주변 국가들을 복속하고 그리고 세계의 위협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죠. 이 경제 대공황은요 바로 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전쟁에 들어갈 군수품 물자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는 실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까지도 그전에는 일하지 않던 중공업 분야, 기계조립 분야에까지 여성들이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업으로 갖는 그러한 취업의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최대 부흥기로 변모하게 되고요. 또한 이 경제 대공황기를 끝내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세계 경제 대공황은 거기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경제 대공황기의 모습을 잘 담은 소설이 있죠. 바로 최만식의 레이디 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게 교과서에 담겨진 소설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였지만 일본 역시 당시 선진국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산업화를 매우 잘 이루는 국가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 대공황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 당시로서는 초엘리트급인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취업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최만식의 레이디 메이드 인생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해서 고통받던 경제대공황기를 살아가던 엘리트의 심리적인 묘사를 아주 잘 보여준 소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이제 세계 경제대공황은 다 끝났습니다. 연일 1990년대 이라크 전쟁 이후에, 걸프전 이후에 연일 치솟던 유가가 이제는 너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 한번 볼까요? 젊은이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취업이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모 공단의 경쟁률이, 취업 경쟁률이 1000대 1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얼마나 이 시대의 취업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을 매는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물론 1000대 1이라는 숫자는 허수 지원도 많겠죠. 안 되면 말고식으로 지원한 것도 많겠지만, 이 취업의 어려움, 어디든지 원서를 낼 수 있는 곳은 내보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또 이걸 어떤 일에 연계가 되나요? 바로 결혼 문제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면 경제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 문제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많은 것을 갖지 않는다면
가계 경제 문제와 줄줄이 연이어 연관되게 되고요. 아이들의 사교육 문제까지 연관되게 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학이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이 아닌 어떤 취업 학원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공무원 취업률 1위. 어떻게 보면 대학으로서는 정말 나쁘끄러운 이런 홍보 카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방송이나 매스컴을 타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이건 대학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이건 뭐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 내지 60대 명예퇴직이라거나 또는 정년퇴임을 맞은 장년층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간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 60대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된 이분들은 앞으로 최소한 20 내지 30년을 직업 없이 일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취업시장이 불황인 시대에는 젊은이들도 들어가서 일할 자리가 없는데 이렇게 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곳은 더더군다나 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20, 30년 동안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참 일할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시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은요, 지금 5, 60대에 이르신 분들은 굉장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요. 그리고 노후부장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녀들의 결혼과 분가를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나면 사실상 자신들이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노후 대책은 거의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한 세대예요. 이분들이 살아왔던, 한참 젊은이로 살았던 60에서 7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산업기였죠. 한참 산업기였는데 이때는 이분들 저임금을, 그리고 또한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오늘의 기반을 닦았고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봅니까? 이 장년층에 대해서 복지만을 바라는 노인 세대, 말이 안 통하는 세대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50, 60대 장년들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들이 자신의 부모를 당연히 부양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자신들을 부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 암울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정말 소위 말해서 많은 재산이나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노년 생활을 부탁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젊은이들도 많지도 않고요.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꿈과 희망과 우리 사회의 새싹인데 이들은 희망차일까요? 저는 요즘 자라는 애들을 보면요, 어떤 면은 참 안쓰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20, 30대 젊은이들도요, 우리 사회복지기금인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면서 그들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 그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돼서 못 받지 않을까라는 커다란 걱정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더합니다. 더군다나 이 연금이나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 지금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복지정책을 확장하고 있죠. 이 연금이나 사회복지제도는요, 생산 인력들이 n분의 1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그 취업시장의 문제, 그리고 가계경제의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럼 이 아이들, 지금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생산을 이루어나가는 세대가 되면 저와 같은 사람들, 제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은퇴할 때쯤 되면은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은 1인당 몇 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될까? 몇 명의 노인 복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부담을 해야 될까? 참 큰 부담을 해야겠죠. 이것처럼 요즘 오늘날 우리 시대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기에 전 세계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 젊은이들, 장년층, 그리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한 부분만을 말씀드렸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국제경제 지표, 또한 실생활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 등을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희망찬 것보다는 우려와 실망의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시기입니다. 한때는 유가가 너무 높다고 걱정했는데 이제는 유가가 떨어져서 최하점을 찍으니까 이제는 또 유가가 낮다고 걱정하게 되는, 유가가 너무 낮아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든다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의 대공황기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지속되었던 당시의 암울한 삶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고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지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관성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에 희망을 두고, 어디에서 소망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시편 본문은요, 고라자순의 노래라는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고라자순은요, 레위 지파에 소속된 한 가문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고라자순이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은 찬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오늘 시편에 고라자순의 맞쓰기라고 이런 게 없다면, 오늘 시편을 그냥 읽는다면 이 시편을 흡사 다윗이 고난받을 때 지었던 다윗의 시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탄원시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또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런 고백들처럼 오늘 시편은 고난을 당하는, 아주 극심한 고난에 있는 자들의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요, 오늘 시편 42편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성경이라는 틀이 아닌 그냥 뭐 한 사람의 시의 고백이라고 한번 느껴보고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원래 시편은요, 이 기도문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문학작품이에요. 시편의 시들은.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이걸 꼭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테두리 안에서 읽으면 굉장히 딱딱하게 나오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 시편이 시니까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 시편 42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 저자의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의 처한 사람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이 시편 저자의 입장이 애절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맞다는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은 정말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해봐.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는 이런 조롱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문제와 불행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겠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고난을, 억울한 불행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억울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저는 이게 딱 맞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자, 누굴까요? 바로 욥이죠, 욥. 성경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보통 이유가 있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들이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왕으로,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위해서라거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불행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욥은요, 어떤 목적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어요. 단 하나, 그가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유. 즉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안 하나 시험해보고자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욥은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이 어땠습니까? 한날 한시에
자녀들이 사고로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전 재산, 소와 양과 염소, 도적들에게 전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은 한 건만 받아도요, 하나만 당하더라도 요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는 게 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가 큰 사건을 한 번 당해도 큰 트라우마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데, 이 욥은 모든 자녀들이 죽음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는 일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래서일까요? 충격을 받아서였을까요? 그는 건강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스럼이 나서 온몸에서 진물이 질질 흘렸다. 즉 건강마저도 자신의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잃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식들이 이런 사고를 당하고 가세가 기울어지면 자신의 부부 사이라도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한마음이 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욥의 부인은 욥의 지목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욥을 비난하고 욥의 모습을 바라보며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욥을 낙마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 욥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상과 복이 아닌 고난과 불행이 욥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욥에게는 절친한 친구 셋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욥이 엄청난 불행을 당했다는 욥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자 각기 먼 곳에서 달려와서 욥의 곁에 위로하며 함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7일 동안 이들이 욥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한마디도 욥에게 겁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욥의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이야기를 걸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며 지지자가 될 줄 알았던 이 친구들 역시 욥을 비난하는 비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미지, 선하고 의롭고 잘한 자에게 상 주시고 못한 자에게 벌 주신다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욥에게 충고를 해댑니다. 너의 불행과 고난은 분명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너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욥은 나는 죄진 게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이 충고를 뛰어넘는 비난이 되어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 돈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이제 사람마저 잃어버린 이 욥의 고난, 고독한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향한 끈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욥은 더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 고난과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의 등돌림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원망했다면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라는 탄식으로 끝나게 되어지죠. 나무가 봄이 되어서 새싹을 틔우기 위해선 온대지방의 기후나 열대지방의 기후가 아닌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들이 뚜렷한 지방의 기후에서는 분명히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 힘이 필요합니다. 개구리와 뱀, 곰, 다람쥐와 같은 동물들도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지만 봄이 올 때까지 버텨야 하고, 또한 봄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극지방에는요, 낮에는 여름이 되면 낮에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낮에 해가 지지 않는 건 당연하죠. 한밤에도 해가 지지 않는 백야라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반대로 겨울이 되면 한낮에도 해가 뜨지 않는 깜깜한 밤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극지방의 짐승들은요, 이 겨울 동안 수개월 동안 해가 없는 삶을, 어둠의 삶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곰, 북극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극곰이 겨울 동안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극지방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곧 여름이 되면 해가 뜨는 봄이 될 것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들이 극지방에서 살 수가 없겠지요. 아마 전부 다 남쪽 지방으로 이주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극지방의 생물들은 어둠에 계속되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결국은 봄이 오고 해가 뜨고 굶주림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학습되어 있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희망의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고난의 해결책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들,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갔던 이들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그랬고요. 요아스 왕이 그랬고요. 그리고 우시아가 그랬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살해버렸고요. 요아스는 그를 왕으로 세워진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의 은금을 거두어서 그 나라를 침범한 적군에게 주고서 화친을 친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번제를 드리려 하다가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병이 발하여서 남은 생애를 결국에 유폐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끈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잡고 하나님을 안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는 방향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희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꼭 성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겨울을 보내는 생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둔 모든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보면 실패해도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해 나간 이야기들이 꼭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자신의 의지로 고난을 극복한 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욥이요, 모든 것을 잃고 믿었던 친구들마저 그를 비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불행이 그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여 증명하셨고 그래서 욥의 억울함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기이 여기시고 욥에게 더 많은 복으로 갑절의 복으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과 또다시 다복한 자녀들의 복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에 반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아직 시편의 주인공에게 어떠한 기적도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고 환경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행과 고난이, 우리의 불확실성이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끝쳐지게 되고 우리에게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인내합니다. 그것이 맞아 들어가면 그들은 성공자가 되고 그것마저도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에게 그저 잘 되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고난과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을 따라갔지만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 군대에 몰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어떠한 식수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알 수도 없었던 불확실성의 이스라엘을 오아시스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이 풍요로운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식량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확실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먹는 물을 찾지 못해 죽어가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오아시스를 찾게 하시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기반과 계획 없이 전도여행을 떠났던 바울이 그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의 생계 역시 어려움없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 뒤에는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도움이라는 해설들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바로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좋은 것은 우리가 고난과 불행을 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의 빵과 눈물의 빵을 먹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론 우리를 정론 같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불행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위기 속에 있고 또는 우리의 앞날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고 하여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을 이끌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경제 패턴이 나타나게 될지는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100%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취업을 하는 이들은 이력서에 경력 한 줄을 더 써넣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들여 해외 연수를 가고 또는 인턴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자격증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업에서는 우리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이력서를 넣어서 그 기업에 합격할지 취업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취업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세대를 초월하여 긍정적인 확신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소망의 새싹을 틔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새싹을 틔워야만 합니다. 소망의 싹이 없다면 그 싹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싹이 움트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바로 고목입니다. 고목은 곧 죽고 맙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서 도우실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꿈꾸는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되는 기적, 모두가 불안해할 때 편안한 믿음, 당당할 수 있는 믿음, 심지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지만 거기에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자리가 불안합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불안합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낭망하며 불안하며 떨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사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불행의 고난과 불확실성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통한 소망의 새싹을 틔워서 기쁨의 열매를 거둔 에셀나무 심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